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달 7월에 조환경님의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3회로 나누어 함께 읽었는데요. 7월 19일 유튜브 조환경의 건강한 이야기의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의료 시스템이 없다면 스스로 건강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스스로 책임져도 부족한 마당에 그런 태도로 건강할 리가 없지요. 자기 건강,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타인이나 시스템에 내어 맡긴 사람들, 그 정도면 절대 권력이 맞습니다. 노예가 맞습니다. 이 글은 그날 올리신 글의 일부분인데요. 아마 저자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렌토가 가지고 온 책은 탈무드입니다. 지은이 마빈 토케이어, 옮기니 원회정, 출판사는 매월당입니다. 이 책을 열면 머릿말을 대신하여 유대인들의 혼이며 정신적 지주인 탈무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8쪽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탈무드는 모두 20권, 1만 2천 권에 달하며 단어 수는 250만 이상, 무게는 75kg이나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의 구전을 10년에 걸쳐서 2,000명의 학자들이 편찬한 것입니다. 탈무드는 법전은 아니지만 법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명사전은 아니지만 많은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백과사전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의는 무엇이며 인간의 위험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이며 사랑이란 무엇인가? 5,000년에 걸친 유대인의 지적 재산, 정신적 자양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탈무드는 2쪽부터 번호를 매기고 있는데요. 1쪽은 당신의 경험으로 메워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한 발 한 발 탈무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탈무드의 마음. 탈무드란 위대한 연구라는 뜻으로 5,000년에 걸쳐서 유대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생활 규범이다. 이 장에서는 이 방대한 성전에 관하여 될 수 있는 한 충실한 해석을 해보았다. 탈무드의 문을 여는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다. 그리고 탈무드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부단한 노력이다. 새 랍비 이야기. 첫 번째 랍비로는요, 힐렐이 나옵니다. 힐렐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렐의 일화는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 왔으며 그리스도의 말도 실은 힐렐의 말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천재이며 매우 온순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랍비의 대승정이 되었다. 한 번은 비유대인이 찾아와서 힐렐에게 말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보시오. 그때 힐렐은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힐렐은 여러 가지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는 것뿐인데요. 힐렐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식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실은 지식을 줄이고 있는 것이 된다. 자신의 지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부끄러움을 타서는 안 된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다. 만약 당신 주위에 뛰어난 사람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위하여 노력해 주겠는가?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는 날이 있겠는가? 인생의 최상의 목적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자기의 일만을 생각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일 자격조차 없다. 탈무드의 두 번째 위대한 랍비는 요하난 벤 자카인데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최대의 재산이다. 세 번째 랍비는 아키바가 있습니다. 아키바는 탈무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이며 유대인의 민족적 영웅이기도 합니다. 서기 132년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학문을 통해서 유대인다운 정신력을 기른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때 랍비 아카바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시냇가를 걸어가다가 물고기가 빙빙 돌면서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왜 그렇게 급히 돌면서 헤엄을 치냐? 여우가 물었다. 우리를 잡으러 올 어망이 무섭기 때문이죠. 물고기의 대답을 들은 여우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로 나와 있게나. 언덕으로 올라오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할 것 없네. 이 말에 물고기는 이렇게 대꾸했다. 여우님, 당신은 대단히 머리가 좋다고 소문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어리석군요. 우리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언덕에 올라가면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에게 있어 학문은 물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떠나 언덕으로 올라간다면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유대인은 언제까지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아키바가 한 말이었다. 제2장은 탈무드의 기입니다. 귀에는 듣는 사람의 의지에 관계없이 정보가 날아 들어온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다. 이 장에서는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누구에게나 흥미있을 듯한 일화만을 선택해 보았다. 일화는 사고의 재료이다. 맛있게 만드는 것도 딱딱하게 굽는 것도 요리사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마법의 사과. 어떤 나라의 한 임금이 설아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딸은 중병에 걸려 곧 죽을 것 같았다. 진기한 약을 구해 마시지 않는 한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딸을 주고 또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포했다. 먼 지방에 3명의 형제가 있었다. 맏형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어디든 금방 날아갈 수 있는 용단이 있고 막내는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맏형이 망원경으로 공주가 병에 걸렸다는 방을 보고 동생들과 의논을 한 후 둘째의 마법의 용탄을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공주에게 사과를 먹게 했다. 그러자 공주는 거짓말처럼 병이 나 모두들 대단히 기뻐했고 왕은 잔치를 베풀고 이들 삼형제 중 사이로 삼을 사람을 고르기로 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일어났다. 먼저 맏형이 나섰다. 내 망원경이 아니었다면 임금님이 붙인 방도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자 둘째가 나섰다. 내 용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빨려올 수도 없었지. 막내도 빠지지 않았다. 내 사과가 아니었으면 공주님은 무슨 약을 먹고 나을 수 있었을까? 만약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누구를 사위로 삼겠는가? 답은 막내 동생이다.
맏형이나 둘째 형은 망원경과 융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막내 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으므로 그에게 남은 건 없다. 그는 공주를 위해 자기가 지니고 있던 귀중한 보물을 바쳤던 것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해줄 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얼굴은 몹시 추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총명한 라삐가 어느 날 로마의 공주를 만났다. 대단히 총명한 머리가 이렇게 볼품없는 그릇에 담겨져 있다니. 공주가 놀리자 라삐가 물었다. 공주님, 이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공주가 그렇다고 하자 라삐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술은 어디에다 두죠? 보통 항아리나 물통에 넣어두고 있지요. 공주의 말을 들은 라삐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아니, 로마의 공주님이라면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도 많을 것인데 왜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주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있던 물을 허름한 물통에 옮겨 담고 허름한 그릇에 있던 술을 모두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옮겨 담았다. 그러자 술맛이 변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임금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누가 이런 그릇에다 술을 담았느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공주는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는 곧장 라삐를 찾아가 화를 내며 물었다.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다만 공주님에게 매우 귀중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름한 항아리에 넣어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혀 1. 한 상인이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인생의 비결을 사갈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라삐도 몇 명 끼어 있었다. 여보시오, 그 인생의 비결을 내가 사겠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비결을 사겠다고 나서자 상인은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기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일입니다. 혀 3. 어느 날 라삐가 하인에게 돈을 주면서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왔다. 며칠 후에 라삐가 다시 이르기를 오늘은 좀 싼 음식으로 사오라고 하자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그래서 라삐가 물었다. 지난번에는 맛있는 걸 사오라고 했더니 혀를 사오더니만 오늘은 싼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왔으니 어찌 된 일인가? 하인이 대답했다. 혀가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고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겠지요. 장님의 초롱. 어떤 남자가 아주 어두운 곳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에서 장님이 호롱불을 들고 걸어왔다. 그래서 남자가 물었다. 당신은 장님인데 왜 호롱불을 들고 다니시오? 장님이 대답했다. 내가 이것을 들고 다니면 눈멀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로 부딪히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요. 나무의 열매. 어떤 노인이 정원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물었다. 노인장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오? 아무래도 70년은 지나야 될 것 같소. 노인의 대답에 그 나그네가 다시 물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래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소. 내가 태어났을 때 가수원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소.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님이 나를 위해 어린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요. 나도 내 아들을 위해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남겨 놓은 것. 구약 성서에 인류 최초의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탄생했다고 쓰여 있다. 로마 황제가 어떤 랍비의 집을 방문하여 말했다. 하느님은 도둑이요. 남자가 잠든 사이에 남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갈비뼈 하나를 훔쳐갔으니 말이요. 이 얘기를 들은 랍비의 딸이 말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부활을 한 사람 빌려주세요.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조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로마 황제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젯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 대신 도둑은 금으로 된 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거 참 부러운 일이요. 그런 도둑이라면 우리 집에도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자 라피의 딸이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결국 아담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은 갈비뼈를 하나 훔쳐갔지만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신 로마인이 어떤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들은 하느님 얘기를 달고 사는데 하느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오.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소. 로마인의 저희가 담긴 질문이 매우 불쾌했던 랍비는 로마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태양을 잘 보시오. 그러자 로마인은 흘끗 태양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태양은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지 않소. 그 얘기를 들은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느님이 창조한 많은 사물 가운데 하나인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위대한 하느님을 한눈에 볼 수 있겠소? 마음.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강건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상대방에게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다. 제3장 탈무드의 눈. 가정. 부부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칼날과 같이 좁은 침대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지만 서로 미워하고 있을 때에는 16m짜리 침대도 좁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아내를 맞이한 남자다. 남자는 결혼하면 죄가 는다. 아내를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마라. 하느님이 그녀의 눈물 방울을 세고 계신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이 가장 고통스럽다. 또한 모든 악 중에서 악처가 가장 나쁘다. 세상에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을 때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아내를 선택할 때는 겁쟁이가 되라. 상대방을 만나보지 않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편애하지 마라. 자녀가 어릴 때 엄하게 키우고 자란 뒤에는 꾸짖지 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꾸짖을 때는 엄하게 한 번만 꾸짖어야지
습관처럼 수시로 나무라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씨를 그대로 따라한다. 아이의 말씨로 부모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된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생긴 것과 같아 모르는 사이에 금방 퍼진다.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부모님께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역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먹을 것과 의복을 장만해 주기 때문이다. 친구. 인간에게는 세 친구가 있다. 자식, 재산, 선행이다. 아내를 고를 때에는 수준을 한 단계 내리고 친구를 고를 때에는 수준을 한 단계 높여라. 친구가 화가 났을 때에는 달래려고 하지 말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는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우정.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가지고 있으면 고기를 선물하라. 친구가 꿀처럼 달다고 하더라도 전부 핥아 먹지는 마라. 처세. 선행에 대해 문을 닫는 자는 그 후 의사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그날 바로 사용하라. 내일 깨질지도 모른다. 올바른 사람은 자신이 욕망을 조절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욕망이 자신을 조절한다. 남의 자선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편이 더 낫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은 것이 세 가지 있다. 빵에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 그것이다. 과부의 소유물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여자와 아이들의 물건을 저당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훈련시켜라. 장미꽃은 가시에 둘러싸여 자란다. 무료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라. 나무는 열매로 평가되고 사람은 일에 의해 평가된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오이로는 맛을 속단할 수 없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가 난다. 남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무방하나 자화자찬은 하지 마라. 훌륭한 인물이 손 아래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노인이 젊은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이는 축복받을 것이다. 노화를 촉진하는 네 가지 원인은 공포, 분노, 자식, 악처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세 가지로는 명곡, 조용한 풍경, 향기가 있다. 사람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세 가지는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옷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선행을 하지 않는 인간은 맛있는 요리에서 소금이 빠진 것과 같다. 제4장 탈무드의 머리. 사랑. 세상에는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다. 그 첫째로는 돌이 있다. 그러나 돌은 쇠에 의해서 잘려지고 쇠는 불에 의해 녹아버린다. 그러나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또한 구름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닌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불어날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공포에 의해 비참하게 위축된다. 공포는 술에 의해 사라진다. 술은 잠을 깨면 깬다. 그러나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죽음, 짐을 잔뜩 실은 배 두 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한 척은 출항하려고 하고 한 척은 이제 막 입항하려는 참이다. 사람들은 대개 배가 떠나갈 때에는 성대하게 환송을 하면서도 돌아온 배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나가는 배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태풍을 만나 언제 난파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성대하게 환송하는가? 오랜 항해를 마치고 배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야말로 다 함께 기뻐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자신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오기 때문이다. 인생도 이와 같아.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모두가 축복한다. 이것은 아이가 이제 막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시작하려는 것이며 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병으로 죽을지도 모르며 흉악한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한 잠에 들어가려 할 때에는 그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때이다. 스승, 유대인 가정에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친다. 아버지가 지나치게 엄하고 정이 없으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한 나머지 공부할 마음의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만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다. 카톨릭의 신부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도 히브리어의 용법을 따른 것이다. 유대에서는 자기 아버지보다도 스승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만약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만 나오게 해준다면 자식은 스승을 나오게 한다. 그것은 유대에서는 지식을 전하는 스승이 누구보다도 중시되기 때문이다. 숫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각별하다. 우선 일주일에 7일째는 안식일이 된다. 7년째는 밭을 쉬게 한다. 7의 곱수인 49년째는 대단히 경사스러운 해이다. 밭을 쉬게 할 뿐 아니라 빌려준 돈도 모두 탕감해준다. 1년 중에 2개의 큰 축제일, 즉 유월절과 추수절은 각각 7일 동안 계속된다. 유대의 달력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 유대인들이 모두 노예로 있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첫째 달로 하여 그로부터 7개월 이후를 새해로 한다. 미국의 새해는 1월 1일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달은 미국이 독립한 7월이다. 예산연도, 학교 연도 등은 모두 7월에 시작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집트를 탈출했던 달을 첫 달로 친다. 6월절이 첫 달, 그것에서부터 7개월째 신년을 맞아 추수절을 지낸다. 거짓말. 어떤 경우에 거짓말이 허용되는가? 탈무드에서는 다음 2가지의 거짓말은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이미 사놓은 물건을 놓고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는 가령 그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좋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또 친구가 결혼했을 때는 반드시 부인이 아주 미인이십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착한 사람. 세상에는 꼭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 그것은
금, 은, 절, 구리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얼마든지 그 내용물을 만들어 쓸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착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착한 사람은 큰 야자나무와 같이 무성하고 큰 레바노 삼나무와 같이 늠름하게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존재라고 한다. 야자나무는 한번 잘라버리면 다시 클 때까지 4년이나 걸리며 레바논 삼나무는 아주 먼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키가 크다. 제5장 탈무드의 손. 형제 우애. 형과 동생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다. 형과 동생 두 사람의 유언에 대한 해석은 모두 일리가 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독일, 러시아,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함께 전전했기 때문에 아주 사이좋은 형제였는데 이 유언 때문에 서로 헐뜯고 반목하며 형제는 원수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같은 집에 함께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였다. 한 번은 그들이 따로따로 내게 와서 형은 동생을 잃게 되고 동생은 형을 잃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형과 동생은 모두 싸움을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아메리칸 클럽의 한 모임에서 내가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주최자에게 그 두 형제가 서로 눈치채지 못하게 파티에 초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같으면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돌아설 터인데 이날은 초대자의 체면 때문인지 두 사람은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자리에 남아 있었다. 나는 인사를 한 뒤 다음과 같은 탈무드 이야기를 꺼냈다. 오랜 옛날 이스라엘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결혼하여 처자식이 있었는데 동생은 아직 미혼이었다. 형제는 둘 다 농부였는데 부친이 돌아가시자 유산을 나누었다. 수확한 사과와 옥수수는 서로 공평하게 2등분하여 각자의 곳간에 넣었다. 밤이 되자 동생은 형님은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므로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님의 곳간에 자신의 사과와 옥수수를 옮겨다 놓았다. 그러나 형도 자기는 자식이 있으므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생은 독신이라 노후를 위하여 비축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역시 옥수수와 사과를 동생의 곳간에 옮겨다 놓았다. 아침에 형제가 눈을 뜨고 자기들의 곳간에 가보니 처음과 똑같은 분량의 곡식이 있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형제는 서로 상대방의 곳간에 곡식을 옮기다가 마주치고 말았다. 거기서 둘은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곡식을 내던진 채 끌어안고 울었다. 이 두 형제가 끌어안고 울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나는 아메리칸 클럽에서 가족들 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강조했다. 그 결과 이 두 형제의 오랜 반목도 눈처럼 녹아버렸다. 여름의 한가운데 잘 지내시고 계시죠?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면 삶에서 힘들었던 시간도 추억이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지내세요. 함께한 저는 렌토입니다.